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뒤바꿔줄 스승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배우자를 또는 기념일을,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립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일생일대의 기회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짧게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기다립니다. 또 재미있는 드라마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소소하게 내가 시킨 택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요,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아마 힘이 들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를 아십니까? 그분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름답고 슬픈 것이다. 희망이 있는가 하면 절망도 있다. 기대도 있지만 권태도 있다. 설렘이 있는 희열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답답한 한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상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설렘이 가득한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이 나에게 해가 되거나 또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을 지날 때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곤욕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이 또는 로켓 배송 같은 시스템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기다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저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요, 기다리는 동안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다림을 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종으로서 또 제수로서 자신의 삶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간직하며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도래됐고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유명한 남아공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요, 27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자,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 딸이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어느 날 면회를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딸의 요청에 만델라는요, 아기 이름을 지어줬는데 호프, 곧 희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의 희망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 이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존재다. 자, 시간은 흘렀고요. 만델라의 27년의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석방되던 날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너무나도 평안했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가졌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만델라에게는요,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은 적이 없었기 때문 가능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언젠가 찾아올 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27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만델라에게 있어서 27년이라는 긴 기다림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머지않아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미국의 저술한 영국의 저명한 저술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아마 10번 이상 읽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을 얻게 됐고 힘을 얻었는데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쓴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자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얼마나 못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자에게는 적절한 시기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력에서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절기를 맞게 되죠. 무슨 주일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맥추절, 오순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오늘, 그리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어떤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고 있으십니까? 자,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곧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도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가 뜨거웠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리고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 충만했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들은요, 성령님을 간절하게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을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공동체 모두도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들을 닮아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성도,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서강교회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데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순종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자,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두 눈을 반짝이면서 누군가에게 받았던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아빠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실 씨는요, 딸이 가지고 있는 구슬이 예쁘다고 감탄했지만 딸에게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합니다. 얘야, 그것을 당장 불 속에 내버려라. 불 속에 던져버려라. 어린 딸은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이 구슬을 불 속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아빠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말을 이어나갑니다.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왜 불 속에 던지라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아빠를 신뢰한다면 아빠와 말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린 딸은요, 얼마나 고심이 됐겠어요.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아빠 말을 듣기로 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져 버렸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버지는 딸이 아주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내가 얼마 전에 내게 구슬 상자를 버리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다. 자,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믿고 구슬상자를 버렸듯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란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너졌던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고요, 그리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다시 무장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기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다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다고. 이제는 내가 했던 사역들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야말로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알았던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다라고 하면 어찌 로마 병정들을,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제사장들을,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중요한 거,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새로운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중요한 것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할 수 있고, 건강이 중요할 수도 있고, 명예가 아니면 향락의 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요. 자,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람인데 왜 사람답게 살 수 없어?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거룩한 영,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이별로 이제는 독자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들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행을 합니다. 그 이행이 뭔지 압니까? 바로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직은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림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축복이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데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야 됩니다. 함께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이 명령은요, 기독교 사회에서 엄청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명령을 따라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령 받을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각각 홀로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혼자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다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께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서 싸우는데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 그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났다는 사실에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나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무섭다고 두렵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어, 너 말고도 너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7,000명이 더 있어. 너만 하나님이라는 것 같지?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7,000명이 더 있어. 7,000명이 더 있어. 그렇게 말씀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잖아요. 무서워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엘리야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비바람이 오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피해갈 수 없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들고 달려드는 이세벨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도 칼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받지 못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100% 넘어집니다. 힘들어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곧 누구든지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풀 토레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혼도 혼자 못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있는 곳에서 여기저기서 불러내서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서강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요? 교회는 혼자는 안 되기도 하고 혼자는 어떤 일을 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스스로 하나가 되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서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기도에 힘쓰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요,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뤘다. 자,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룬 그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이 뭔가요? 13절 이하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 시못,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다른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가스불 잠그고 왔나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돈이 어쩌고저쩌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가끔가다 그래요. 옆 사람이 기도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무식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 앞 아뢰는데 왜 옆 사람 소리가 들려요? 주원보원하니까 옆 사람이 들리고 딴 생각하니까 옆 사람이 들리지, 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옆 사람 소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공생애 기간에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요, 마지막 십자가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요. 이게 예수님이 전체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자, 제자들도요,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던 그날을,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에게 명하죠. 너희는 자리를 지키라. 그리고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조금 더 멀리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요,
죽음의 문제를 놓고 십자가 문제를 놓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답답하다. 죽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같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 같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간절함이 얼마나 배어 있었을까요? 얼마나 진한 기도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끝내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자고 있었더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편히 자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아이들은 어떤 것이 좋을까 소비하는데 앞장서는 것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깨울 수 없더냐? 같이 앞으로 설 수 없더냐?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4시간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1부, 2부로 나누고 오전 기도회, 저녁 기도회라고 있어요. 교육자들이 하루에 4번 기도회를 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오전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됐나요?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야 될까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야 될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예,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 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슴속 깊이 평생의 기도 제목은 성령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끝낸 게 아니라 풀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하루 24시간, 한 달 내내, 1년 내내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성령 받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진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뜨거워진 상태가 되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늘 뜨거워진 상태가 되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가끔가다 시험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시험 들어. 왜 시험이 드는 걸까요? 왜 시험이 드는 걸까요? 시험이 들었다는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실천했는가? 생각해 보면 왜 시험에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참 좋은 찬양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야 라고 하는 곡입니다. 성령의 불이야.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복음의 불길 흐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식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강림절을 한 주 앞두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평상시 안 하던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것만큼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마가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은 500여 명이었지만 진작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380명 어디 갔을까요? 왜 저들은 똑같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저들은 은혜를 못 받은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 남은 이 성령 강림절 동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사모하고 바람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서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오늘 3부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